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3쪽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뵙고 샬롬 해보세요. 샬롬. 예, 샬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어린아이의 좋은 성품을 본받아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좋은 성품은 첫째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셋째는 먹을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넷째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호기심이 많고 배우기를 잘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쉬지 않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일곱째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린아이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러한 성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늘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5월 8일 세상적으로 어버이날이고요, 교회적으로도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보통은 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자라나 어른이 되어야 좋은 어버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중생하였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자로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자라나고 성숙된 그러한 어른이 되어야 어버이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인생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단계들을 보면 첫째로는 유아의 단계입니다. 가장 신앙의 초보적인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통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모에게 이렇게 울며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힘들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청년의 단계입니다. 육신적으로 아이가 자라나면 청소년 또 청년의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린아이의 때와는 달리 응석이 통하지 않죠. 그리고 이때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하죠. 또 이 시기를 돌아오면 학업, 또 남자들은 군대 문제, 또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짐들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되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삶에 대한 어떠한 희망이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 영적으로 이 청소년, 청년기는 연단과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연단을 받은 것처럼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자기가 만들어져 나가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장년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이제 결혼한 것처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단계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는 언제 가능하냐? 바로 이런 장년의 단계에 들어가야 가능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른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혼조례는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나 중심으로 보통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 상대방, 배우자나 또 가족들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결혼을 해놓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면 거기서 어떤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정은 평탄하지 못하고 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자라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제 시간이 자라나면 몸이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이렇게 잘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장성한 어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장성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살아나서 참 하나님 앞에 참된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어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어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대부분 믿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른이 된 자의 특징과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른의 모습은 첫째로 뭡니까? 바로 자라나고 장성한 자입니다. 보면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또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보면 어른이 되면 어때요? 몸이 어린아이 때보다 자라나 있어요. 보통은. 물론 어떤 신체적 장애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자라나고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이렇게 성장하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미숙합니다. 쉽게 미혹을 받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정신적으로 많은 연단, 경험을 통해서 그 정신이 자라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려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만을 위하고 육체의 것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육신적으로는 어른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른의 모습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이제 어린아이의 때의 모습을 버리고 어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 갓난아기처럼 기저귀를 차고 살 수 없잖아요. 또 어린아이처럼 젖꼭지 빨고 살 수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말을 어눌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끔 TV 보면 이렇게 귀엽게 어떤 이 귀여운 모습을 보이려고 연예인들이 혀를 짧게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연애를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애교를 부리려고 뭐라 그래? 자기야 이렇게 혀 짧은 소리들을 하기도 해요. 저희 집사람도 한다고. 자기야 그죠? 그러나 그게 그런 그 혀 짧은 소리를 평상시에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또 아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의 것이 아니라 어른다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어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거, 자기를 위하는 거,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 보면 뭐에 어린아이가 되라고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잘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이러한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고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장성한 어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어른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롭고 강건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인생의 경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부모가 모든 걸 다 아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궁금하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와서 물어본다고. 아빠 이거 왜 그래? 엄마 이거 왜 그래? 이 참 부모 노릇하는 게 어려워요.
이 아이들이 물어보는 걸 다 알려줘야 되니까 이 부모들은 척척박사가 돼야 된다. 또 애들한테서 잘 모른다라고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답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저도 우리 예은이, 하은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 키울 때 걔네들이 뭐 학교 공부 물어보는데 저희 때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됐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막 쭉 나열을 해놓고 이거를 문제를 만들어서 막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스타일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애들 가르쳐 주라고 수학 공부도 다시 하고요. 영어도 다시 보고 막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보통은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려면 이러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아까 보신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를 얻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를 통해 영적 지혜를 얻고 그를 통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또 어른들은 강건해요. 아이들보다 강건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힘도 약하고 연약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육체가 자라나게 되면 힘이 세지고 강건하게 되죠. 또 무거운 것도 들고 다니고 또 힘든 일도 잘 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막 천하장사인 줄 안다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이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건해집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요?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근데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 영혼이 자라나면 있잖아요. 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라는 거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자가 돼요? 강건한 자가 되고, 이렇게 강건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어른의 특징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 제가 들었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임지는 자가 진정한 어른이며 쓰임받고 주인이 된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어른은 뭘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촉범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촉범소년. 이 말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을 가리키는데, 이런 아이들은 형사적으로 미성년자로 취급을 한다. 형법 제9조를 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일을 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뭘 받아요? 보호처분을 받아요. 소년원으로 가거나.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만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범법소년이라 그러는데, 얘들은 어때요? 어떠한 일체의 어떠한 법적인 처벌이 전혀 내려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 미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요즘은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학생들 가운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다르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그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아들들 말론과 기럐도 죽고 이제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이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인 그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정에 계대를 잇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대를 잇기를 바랬지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계대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다음은 나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룻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성문에 가서 그 먼저 책임을 맡은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에게 사정을 말하고 당신이 이 책임을 지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뭐래요? 자기는 그 자기의 집에 손해가 될까 해서 그 계대 있기를 싫어하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이제 보아스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무여 그래요. 아무여. 이 말은 뭐예요? 아무여. 이 사람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름도 안 불러주는 거야. 보통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은 책임을 질 만한 인격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안 불러주고 아무여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반면에 보아스는 그 책임을 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하시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교단 사경회가 있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고 또 그것에서 자라났어. 그리고 그가 왕의 어떤 신임을 받아서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지내게 되죠. 근데 그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편한 거 이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의 소식, 즉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 차이가 뭘까?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 사울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뭘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을 책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왔습니다 하면서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도 똑같이 잘못을 여러 가지 범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가 범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달게 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징계들도 달게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그런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장성한 자이고 영적으로 어른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적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나며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며 자라나는 비결을 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고 자라난다라는 것은 호흡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호흡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 뭐죠? 우리가 보통은 영적 호흡,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되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케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적 호흡을 잘 한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나타난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겠습니까?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겠습니까?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비결,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여전히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짧게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변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삶, 이러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 어른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라나는 비결은 당연히 영양 공급을 좀 잘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영적 양식을 우리가 고르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신령한 양식,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음식을 고르게 잘 먹고 영양을 고르게 공급받을 때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영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럼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말씀만 하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재미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신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찾으려면 텔레비나 게임이나 얼마든지 재밌는 거 많아요. 우리는 육신의 재미,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의 영적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누리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자라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적, 표적, 신앙의 체험, 이거 전혀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적보다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기를 기뻐하셨죠.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셨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줄 알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특별히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때는 젖을 먹지만 육신적으로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나타난 것처럼 장성한 자는 뭘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럼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이거는 성경의 어떤 신령하고 깊은 이 진리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신앙의 경험 속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연단을 받고 또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단단한 식물이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단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기가 힘들고 알아도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힘을 얻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이제 병원에 가면 요양병원이나 가면 입원해 있는 분들 어떤 음식 주죠? 그냥 이 두유 같은 그런 유동식 음식을 준다고. 근데 그건 먹어도 힘이 안 나. 몸은 그냥 어떤 생명은 유지하는데 힘이 안 난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몸이 약해도 내가 음식을 씹어 먹고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으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좀 잘 먹어가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룰 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보면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나갈 때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이기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보다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교회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교회 안 가고 혼자 집에서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편하긴 한데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성장이. 우리가 자라나려면 이렇게 부딪히고 깨어져서 자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다 어떤 악한 요소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힐 때 그 악한 요소들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으시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집에서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만들어져 나가라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또 이렇게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연합이 되어 만들어져 나가라고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자라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요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요동,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낼 때 우리가 점점 연단을 받고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육체도 연습,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앞에 오는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므로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어른은 자라난 자이고 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 자이고 지혜롭고 강한 자이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도록 영적 말씀을 잘 먹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또 사랑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자라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자라남으로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영적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셔서 영적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권고하셔서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더욱더 강건하고 장성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더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